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도에 풍성히 응답해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가족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질서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족들의 필요를 살피며 섬기는 따뜻한 가장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들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경건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가정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름에 진행되는 주일학교 사역들을 통해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과 취업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온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에서 읽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남유다와 또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장에서 애굽에 대한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블레셋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줄곧 적대적인 관계를 해온 그런 민족이죠. 다윗이 다스리던 시기만 해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고 난 후에 점차 그 기세를 회복해서 남유다에게는 참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위협이 되고 고민거리였던 이 블레셋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들, 나의 자녀들의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반기를 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부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들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는 사람들 또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다 보면 있어야 할 것 한 가지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것은 블레셋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왜 블레셋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또 약탈하고 못살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 많고 심판받아야 할 백성들이지만 앞선 46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해서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는 여전히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보호하시고 또 지키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패역한 일을 행한 자녀라도 여전히 부모에게 그 자녀는 여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녀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그냥 용납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저는 묵상하면서 3절에 이 표현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3절을 보면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자녀를 돌볼 여유조차 상실해버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이 블레셋과는 달리 자기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는 또 잘못을 하는 그 대적이라면 그 어떤 존재라고 하더라도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그 능력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대적을 친히 심판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진실하시며 얼마나 구체적인 관심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위기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시고 우리의 대적을 자기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이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6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유린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냐,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유린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애통하며 절규하며 이제는 그만하라고, 이만하면 됐지 않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블레셋의 절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후회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쳐봐야 이미 그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사태평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내일이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이후에 그때서야 후회하지 말고 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혹여나 죄를 지었을 때는 속히 회개하는 그런 때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블레셋을 향한 심판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 자체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도 있지만 블레셋이 의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4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두로와 시돈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 하나인 페니키아의 도시국가였습니다. 이들은 블레셋과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해오고 있었는데요.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들이 나서서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이 블레셋에 도움이 될 만한 두로와 시돈까지 심판하셔서 이 블레셋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의 미신적인 행동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 중에는 아주 슬프거나 또 애통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자기 몸을 베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믿는 신의 동정이나 도움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보이게 해서 신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의미 없이 너희 몸만 상하게 하는 그 일을 언제까지 할 거냐? 사람의 도움이나 우상을 섬기는 미신적인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오직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 또는 다른 어떤 미신적인 신앙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나 몰라라 하시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들과 싸우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능력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늘 때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기억하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다른 그 어떤 미신적인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사야의 한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사야 37장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며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임팩트인 여름 성경학교와 또 앞으로 남아있을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샘물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